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그 병자에게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여러분 본문 14절인데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예수님께서 그와 헤어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38년 된 이 병자와 헤어지면서 병을 고쳐주시고 헤어지면서 하시는 말씀이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세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38년 된 병자가 그 사람을 만나보지 않았으니까 어떤 경위 때문에 왜 발병을 했는지 원인을 알 길이 없지만 예수님께서 그 병자와 헤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유추를 해보면 여러분 이 병자는 뭐 때문에 병이 발병했습니까? 그렇죠. 38년 된 그 병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유추해보면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 지으면 안 된다. 다시 죄 지으면 더 심한 것이 얼마든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해줘요. 38년 된 이 병자의 병이 육체의 병이 치유되는 것 보니까 여러분 또 한편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육체의 병이 치유되는 것 보니까 병의 원인이 되는 그의 죄가 어떻게 됐습니까? 사해졌다는 것도 알 수 있어요. 왜? 병이 생긴 이유가 죄기 때문에 몸이 낫는 것 보니까 죄가 사해졌다는 것도 알 수 있죠. 그럼 궁금한 거는 이 38년 된 이 병자의 죄가 언제 사해졌느냐? 어느 때, 어느 시점에 예수님을 만나서 어느 시점에 이 병자의 병이 사해졌는가가 궁금해져요. 성경에는 언제 사해졌는지 언급이 없습니다.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합리적인 추측을 해봤을 때 아마 8절에서 9절 그 사이에 이 38년 된 병자의 병이 사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러분 본문 8절입니다.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 하시니 아멘. 이 병자가 병을 얻고 걷지 못하고 누워있게 된 것은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죄 때문이에요. 죄가 그의 몸을 병들게 했고 병이 들어서 걷지 못했으니까 몸이 움직이는 걸 보니까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죄의 근원이 고침받았다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8절에 보니까 내 자리를 들고 가라 하세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38년 된 이 병자의 죄로 인해서 병이 생겨서 걷지 못하다가 예수님께서 일어나 걸으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걷지 못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걷게 되어져요. 걷는 것 보니까 걷지 못하는 원인이 제거되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38년 동안이 걷지 못하도록 한 그 자의 죄도 어느 순간에 사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씀하시자 38년 된 이 병자의 몸에 변화가 오기 시작해요. 의료적인, 의학적인 조치를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먼 발자취에서 말씀을 하셨더니 그 병자의 몸에 변화가 와요. 병이. 여러분 이제 그렇게 하시고 9절 앞부분만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뒤에 몸에 변화가 오기를 우리 9절 앞부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곧 나아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고 의학적인 조치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몸에 변화가 오는 거죠.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면 예수님은 일어나서 걸어라 말씀하시고 38년 된 병자는 일어나는 것 요거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육신의 눈에는. 하지만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 8절과 9절 사이에서
많은 영적인 작용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눈으로 보이는 것은 예수님 말씀하시고 왜 걷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걷게 되고 요거밖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측면에서는 이 8절과 9절 사이에서 죄 사함의 역사가 일어나고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포기했던 그가 걷게 되는 이런 작용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데 우리의 죄가 언제 용서받았습니까? 나의 죄가 언제 용서받았습니까? 여러분, 내가 죄가 있는 그 죄 덩어리를 보셨습니까? 죄는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죄가 있었다고 한들 죄가 사해지는 거, 없어지는 거 보셨습니까? 보이지 않죠.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나의 죄가 있었고 나의 죄가 사해졌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언제 그 죄가 사해졌는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순간에 그때 나의 죄가 사해졌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요. 육신의 눈에는 죄가 보이지 않죠. 그런데 우리 주님을 내가 나의 구주로 믿는 순간에 영적인 작용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눈으로는 보이지는 않지만 영적인 작용들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의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지금도 영적인 작용이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하면 그 기도가 영적인 작용을 일으킨다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육신의 것은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냥 한 사람이 머리 숙이고 그냥 소리만 내는 정도지 영적인 것은 눈에는 안 보이지만 분명히 영적인 작용이 일어나요. 우리가 믿음으로 찬송하면 노래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작용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주를 예배할 때에 우리의 연약함이 녹아지게 되고 우리의 상처들이 녹아지게 되고 우리의 외로운 마음, 괴로운 마음들이 우리의 심령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여러분 영적인 작용이 일어나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을 때 육신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선한 작용들이 여러 작용들이 일어나게 되어져요. 여러분 내 영혼이 거듭나는 거 보셨습니까? 다른 사람의 영혼이 거듭나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셨습니까? 안 보여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면 거듭나 있어요. 우리의 영혼이 어느 순간에 미움이 사라지고 어느 순간에 기쁨이 와 있어요. 그 모든 작용들이 영적인 작용들이죠. 우리 육신의 눈에는 안 보여요. 38년 된 이 병자가 언제 죄사함을 받았는가? 예수님께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 말씀하실 때 주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할 때 제가 봤을 때 영적인 작용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을 순종할 때 그의 몸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몸에 변화가 오기 시작했는데 이 38년 된 병자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고 순종하지 않았다면 이런 걷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주께서 말씀하셨을 때 도와주실 때 그는 그 주신 은혜를 딛고 일어섰다는 거죠.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언제 구체적으로 경험하게 되느냐?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내 인생에 개입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 언제 알게 되냐? 주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믿고 순종할 때 우리는 느끼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우리의 영혼 속에서 우리의 마음 중심에 계속해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육신적인 것만 보이는 사람들은 이런 작용들이 잘 느껴지지 못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나의 두 눈에 육신으로는 보이지만 않지만 영적인 작용들이 분명히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구하고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려고 할 때
분명히 일어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MRI, CT 찍으면은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외관으로 보이지 않는 것이 잘 보이죠. 뼈 같은 거는 CT 같은 거 찍으면 잘 보인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MRI 찍으면 더 다른 분야에 잘 보이는 거죠. 그런데 우리 겉으로 보기에는 몰라요. 그런데 그런 의료기기를 사용하면 볼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계세요. 우리가 기도하면 들으세요. 우리의 그 신음하는 소리까지 들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예수님에게는 죄를 사해 주는 권세가 있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도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 병자들의 죄를 말씀으로 사해 주는 권세가 계셨어요. 누가복음 5장 20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이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누가복음 5장 24절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아멘. 예수님에게는 우리의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고 예수님 안에 있으면 죄의 권세는 무기력해져요. 예수님은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더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더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 주의 말씀대로 더 순종하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38년 된 이 병자를 고치신 이후에 그에게 하시는 말씀을 깊이 생각해야 돼요. 우리 몸에 질병의 원인 중에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죄가 들어오면 내 몸에 병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의하면 모든 병의 원인이 죄다라고 이렇게 병 이꼴 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바람직한 신앙이나 신앙이 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죄는 우리 몸에 병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죄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 병만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죄가 우리 영혼에 들어오면 우리의 영혼은 병들어요. 그리고 죄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의 인생은 망가져요. 그리고 죄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관계만 깨어질 뿐만 아니라 내 주위 사람들과도 이상하게 관계가 뒤틀리게 돼 있어요. 죄가 들어오면 부부지간에도 관계가 깨어져요. 그리고 죄가 들어오면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깨어지고 죄가 들어오면 내 주위에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이상하게 관계가 깨어져요. 왜? 죄는 우리 몸을 병들게 하고 우리 영혼을 병들게 하고 우리의 관계를 모두 깨뜨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주위 사람들하고 관계가 잘 안 맺어질 때는 내가 내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왜 관계를 잘 맺으려고 노력하는데 왜 관계가 자꾸 깨어지는가? 부부지간에 왜 자꾸 관계가 깨어지는가? 주위 사람들하고 왜 자꾸 관계가 깨어지는가? 여러분 돌아봐야 돼요. 왜? 죄는 나를 병들게 하고 모든 관계를 깨뜨리게 만들 때문에. 그런데 언뜻 보면 그게 잘 안 보이거든요. 언뜻 보면 내가 서운하게 해서 그렇고 뭐 내가 밥을 안 사줘서 그렇고 자주 안 만나줘서 이렇게 생각되지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도 분명히 그렇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면은 예수님 말씀하시고 일어나는 거 그냥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영적인 작용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언제나 죄를 멀리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항상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죄 지은 건 없는가? 정말 내가 잘못한 건 없는가? 내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내 자신을 돌아볼 때에 나의 고집스러운 생각을 내려놓고 정말 그것이 옳은가를 하나님 앞에 돌아볼 때 그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오늘 이 하루 살아가실 때도 영적으로 깨어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웃과의 좋은 관계를 맺어가십시오. 지체들과의 좋은 관계를 맺어가시고 또 부부지간에 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가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만약 그렇게 노력하는데도 그렇게 잘 되지 않는다면 내 자신에게 어떤 어려움이 없는지 잘못은 없는지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주 안에서
이 하루를 귀하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